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성경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이죠.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이죠. 성경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즉 교회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또 사람들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21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울러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 자의식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1장인데 이 21장이 되는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그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혹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1장에 보면 1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함께 계신 분. 그리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하나도 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였는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한 장에 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라서 땅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땅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속한 말을 듣게 되고 땅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살면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면 전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4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며 잡수세요 그러면서 음식을 잡수시라고 청할 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의식은 아주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아주 뚜렷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다. 5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5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표적이 기록된 말씀이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38년이나 병으로 앓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점점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6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자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걸 알 수 있죠.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표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용어가 11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래전 이야기죠. 출애굽기 민수기 이야기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여행을 하는데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살고 죽질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죽지 않고 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러니까 영접하면 전부 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도 모세 때 있으면서 만나를 좀 먹어봐서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내려준 만나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더 귀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전부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7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주 사역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보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사역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 속에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만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만을 해요.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만을 하기 때문에. 8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그 요한복음의 그 중심 부분에 가면 갈수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는데,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왔다가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왔고 자기의 일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9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9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표적이.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침을 진흙에 흙에다가 티끌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깁니다. 만듭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요. 그리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 실로암 못의 물로 자기 눈을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진리를 알고 학문을 알고 세상 이치를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은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10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한 번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그만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11장에도 한 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지 항상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 42절에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양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것을 믿도록 하게 한 것이다. 12장에는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13장에서는 2번 나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예수님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내가 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낸 나를 믿는 자고, 내가 보낸 자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낸 나를 믿지 않는 자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적대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저를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적대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대적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서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는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15장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였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2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보내신 얘기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16장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물어보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말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좀 알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사역을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일들이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17장은 고별기도라고 말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말에 있어서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 예수님이 수차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17장에 와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으로 친다고 하면 예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변화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인데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쭉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말하고 사역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내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문이 생길 텐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된 말이 난무하고 헛된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을 해서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도대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보내심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 말은 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짓된 말, 헛된 말, 진짜가 아닌 이런 말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죄짓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21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려면 두 가지 필요한 것이 뭔가?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이로써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령을 받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것. 왜 그럴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복음식의 대답이에요. 요한복음식의 대답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땅에 속한 일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짓고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유명한 스승들이 있지만 그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말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에 세상 속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만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속에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듣는 자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그 가정이 하늘에 속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복음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내쉬는 숨을 하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생소합니까? 아, 설마 그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쉬는 그 숨을 예수님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생소하죠?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히브리 말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히브리 말로 성령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런데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숨 혹은 호흡으로도 번역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의 세상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편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숨이 하고 수면 위에서 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고 불고 계셔요. 그 바람을, 숨을.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임재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내쉬는 그 숨을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홀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항상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재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후 하고 내쉬는 그 숨을 예수님,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몇 차례 하면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차례 그걸 해봤습니다. 실제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임한 그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는 보장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려면 두 번째 구비돼야 될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음으로 상처를 입히고 둘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가정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분 중에 김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남편이 그도 어느 정도 참 그 남편의 도리를 하는 분인데 보면은 항상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항상 쏴붙이고 별것 아닌데도 둘의 관계가 껄끄럽고 나중에는 별것까지 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았는데 왠가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젊었을 때 남편이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어떤 그 잘못을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그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둘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해주면 이 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둘 관계 속에서 죄가 사라져버리고 가정 속에서 죄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가 세력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사해주지 않냐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세력을 떨칩니다. 맹위를 떨쳐요.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 죄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서 세력을 떨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여전히 왕노릇하고 그곳에 사망의 그늘을 만들어가는데 파멸과 고통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용서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를 사해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오늘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이 죄는 절대로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이에요. 용서해 줘야, 사해 줘야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니 여러분 성령이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말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는데 우리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일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이 내쉬는 그 숨을 영으로 숨으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호흡을 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때 성령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망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깊은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나약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죄짓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말을 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일을 하면 성령을 받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한데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그대로 있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니야,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천만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일지라도 죄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게 하는 것은 용서해 주지 않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